아멘. 네, 남유다 왕 아샤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통치하던 그 시기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두 나라가 매우 그래도 강성해지는 그 시기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가장 넓어지면서 다시 한번 번성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세라 왕이 등장해서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가 매우 평온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평화의 시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말로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라 왕에 대한 기록들은 열왕기하에는 간략하게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에 가면은 매우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 이분이 왜 처음에 이렇게 잘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 그 인생의 말로에 이 나병이 걸려가서 또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까지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가, 또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열왕기하에는 사실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왕기하를 통해서 복선으로 그런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과연 아세랴 왕이 무엇 때문에 또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있는 것들처럼 보면은 여로보암 제27년에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41년간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는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통치한 그런 인물이 되겠고, 나이가 16세 때 이렇게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 왕이 된 것들은 그 아버지 아마샤가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되는 사망하는 그런 일 때문에 급히 왕을 다시 세우다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3절에 보면은 아세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한 것들이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대로 해서 또 여호와의 뜻대로 이 통치를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 정직히 행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끝까지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 끝까지 잘하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아마 에돔에 있는 그 신들도 가지고 들어서 자기가 섬기려고 했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도 하자는 그 호전적인 마음이 들어서 전쟁도 먼저 이렇게 선포하자 하자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패배하고 짐으로써 또 이 국민들로부터 아마 신뢰도 떨어지고, 또 결국은 나중에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부하들이 와서 그를 직접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처럼 아샤랴 왕을 16살 때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 보면서 이방 나라와 전쟁하고 나서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말로가 안 좋아지는 그것들처럼 이 여기 있는 아샤랴 왕도 마찬가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잘했다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은 아버지와 비교하는 그 사이에서 아버지가 처음과 끝이 달랐던 그 모습대로 아샤라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복선들을 남겨놓고, 실제 그 인생에서 나중에 보면은 52년간 통치를 했지만은 나병에 걸려서 그 인생이 결국 별궁에 가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생기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처음과 끝이 하나로 또 일치돼서 나가지 못했을 때,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과 끝이 같이 나가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아사랴 왕이 그러면은 왜 처음에 신앙이 처음과 끝이 달랐는가, 이런 것들은 바로 그의 신앙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스가랴 이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경우에 묻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음에 멘토를 잃었을 때는 결국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갔을 때 이런 결과들이 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온전하게 형성되었을 때 내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면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늘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부족하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분명하게 맺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 교훈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사랴가 이제 잘못한 것들 중에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보면 백성들이 그곳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아세라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들이고, 이 편의를 봐줬다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두 가지를 보면서 내 리더십 또 권위의 원천이 어디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아마 아세라 왕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 우선순위, 내가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것을 내가 대리자로서 그 통치를 한다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졌으면은 아마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주고 우선순위를 두었을 텐데, 아마 아세랴 왕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일부를 남겨놓고, 또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아마 우리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과 또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과 사이에서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모든 통치, 공급하심, 다스림,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나가라 하는 것들을 또 우리 두 번째 교훈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렇게 하고 바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셨음으로써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앞에 어떤 죄목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서 이 아세라 왕을 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치셨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적에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 쓰시는 그런 용어들로서 지금 이렇게 쓰시면서 어떤 이유들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산당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랬고,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같은 이름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 분향하라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 아세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거기서 직접 분향을 했다고 하고, 그 분향을 하고 나와서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분향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제사장들이 끌고 나와서 밖에다가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한 것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벌을 내리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또 더 큰 것으로 52년간 쭉 지켜오셨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샤랴 왕에게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게 한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물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의 또 이면에 이런 심판과 징계들도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분명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아세랴 왕이 52년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 속에 아직도 이렇게 제거해야 될 그 불순물과 같은 신앙의 불순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주권, 그다음에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사랴 왕이 정말 인생의 말로에 저 별궁에 가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 아사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